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누렸던 기쁨이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죽음조차도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신나고 즐거웠던 때가 떠오르십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어서 주와 함께라면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던 그 감격과 감사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어느 때보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랍고도 복된 소식에 진실로 기뻐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설렘과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애굽 땅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고, 아니 기쁨을 넘어서서 흥분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분명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내 슬픔과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한껏 품었던 소망은 절망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그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것과 분명히 다른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애굽을 나오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고통의 땅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죽음의 땅과 같았던 그 고통의 땅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죽게 되었다고 절망한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길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상황,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다른 그 현실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평가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더 힘드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더 괴롭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길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길을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먹을 물을 찾아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그들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심으로 그들은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시내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또 여전히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길이, 앞으로 사는 길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뿐 아니라 앞으로 사는 길이, 앞으로 우리의 안전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를 떠나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주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말씀하시고 알리신 것은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20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이후에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야, 우리는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시면서 날마다 나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정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왜 주셨냐고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냐면 편안한 길이, 풍족한 물과 먹을 것이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시어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하는 것. 여러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시험을 안 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뭡니까?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셔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쉽게 생각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보면요, 이 문제가 좀 만만치 않아요.
아니면 솔직히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믿음이 있으면 야, 이건 야, 뭐야 이거? 못 푸는 문제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떤 때는 풀 수 있지만 이게 언제나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야, 이건 우리 힘으로 못 푸는구나. 그 문제를 받아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언약서라고 불리는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중에 오늘 읽은 20절부터는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20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시험 문제를 왜 내신다고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자꾸 풀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게 분명하죠. 시험에 되는 거예요. 원래 테스트의 목적은 이게 아닌데 이 테스트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에 대한 해석과 왕벌에 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자는 천사 또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신형,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왕벌은 사람들이 어떤 자연적인 재해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인물, 왕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사자라는 이 사자에 대한 이해의 열쇠는요,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는 것에 이 사자가 뭔지를 이해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벌에 대한 이해의 키는요, 27절에 내 위엄에 있습니다. 27절에 분명히 하죠.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평행 본문,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들을 다른 이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족속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서 내 위엄, 왕벌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자와 왕벌을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의 안정과 이김과 승리가 너희의 어떠함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친히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게 시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시험을 치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시험을 치르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점수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을 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은 점수가 높으면 실력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되고 낮은 사람이 불합격되긴 하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이용되긴 하지만 어쨌든 보완하려고 면접도 보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잘 치는 것하고 실력이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너 진짜 그 점수 맞은 거 맞아? 야 너 그 대학 나온 거 맞아? 부부끼리도 그런 싸움을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학을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오는데 이 사는 어떤 모양이나 지혜를 보면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투닥닥거리죠. 내가 네보다 학력고사가 높아. 그럼 뭐하냐? 그래서 막 싸우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요.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어떤 친구는 정말 그런 대학 나온 게 맞아?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 정말 스카이 나온 거 맞아?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너무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점수가 높은 게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요, 여러분 율법은 조목조목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도 장로의 유주도로 만들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요. 칭찬 안 하셨어요. 제일 많이 구중하시고 제일 많이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나는 시험 점수가 높아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했던 사람들을 제일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 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험 점수만 높으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시험 점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시험은 점수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 시험을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기 위해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힘으로 이거 해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구나.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긴 게 아니구나. 이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함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통과한 게 아니라 시험에 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그걸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택했어. 우린 택한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야. 그걸로
이방 나라와 다르다 주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다른 민족보다 더 남달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그들의 남다른 탁월함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시험을 잘 치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우리 힘으로 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딱 볼 때는 이 문제를 충분히 조금 이해도 돼요.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도 좀 알 것 같아요. 동의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단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율법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다 알고 있지. 너희들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또 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원래 이거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친히 지으신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간음하지 말라는 거 다 알지? 너희들 다 얘기하잖아. 우리는 간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닮아갈 수 있고 주를 증거하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했어요. 요거 했어요. 남들이 못하는 이거 했어요. 이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고 그걸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건물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고 막 잘하는 것 투성인데 그걸 통해서 뭐를 못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못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있고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뭐를 못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불렀더니만 자꾸 저것들만 자랑하고 우리가 좀 괜찮죠? 이렇게만 얘기하고 저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불태워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믿으면 여전히 우리가 남달라서 우리가 뭘 해서 주님 나를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 몇 년 봤는데도 쓸만하구나. 내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나한테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있다고 여긴다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한 부자 청년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 앞에 그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결국 따를 수 없게 되었던 한 부자 청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청년들이 얘기했을 때 네가 지키긴 뭐 다 지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가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래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네 시험 점수 높은 거 알아. 남들보다 네가 시험도 잘 친 것도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시험 점수 높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시험 점수 높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오늘 너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만 애굽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다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안 쫓아낸다. 1년 안에 그대로 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싸그리 좀 멋지게 좀 하나님 쫙 나타나서 싹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힘세 이런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위하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언제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른 것으로 우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리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뭔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전과는 내가 좀 다른데? 이전과는 지금 내가 다른데? 그래서 뭔가 달라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자랑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걸 많이 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드린 건 두렵돈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세지는 겁니까? 더 강해지는 겁니까? 더 많이 모여지는 겁니까? 더 유력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앞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하는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믿을 때,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택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덫이 됩니다.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 싸워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주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이 더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아니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